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과 학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매일 묵상도 새로운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2025년 1월과 2월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참 뭐랄까요, 시작하기에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 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여호수아는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좌절과 역경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호수아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잠깐 앞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보여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고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는 정말 미지의 땅이고 두려운 적들이 있는 땅이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같죠. 2025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을지, 혹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선출된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눈이었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싸,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쁨과 어떤 흥분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은요 되게 뭐랄까요, 좀 뭐랄까요, 잔인한 이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역사책에서도 나오지만 성경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돌을 들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걸 다 봤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불평이 생기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걸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건 기쁨과 흥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가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지팡이를 마법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지팡이를 주셨고 그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본질적인 힘의 근원인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 하나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아주 명확히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가들은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야 하고, 혹은 유치원에 가야 하고, 유치부였던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중학교를 가게 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또 다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자기의 반이 배정되어서 첫날 드르륵 문을 열고 교실에 들어갈 때 그 낯선 공기, 낯선 친구들, 이 낯선 선생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럴 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2025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될까? 올해 국내 정치는 어떻게 되고, 올해 전쟁의 소문은 이제 끝이 날까?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변수와 또 이런 변화들 앞에서 여전히 당황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약속한 바를 지키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없었던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전략을 세워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에 행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2025년 1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통은 뭡니까? 형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형통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싹 다 정리해 주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어야죠. 그러나 이 앞으로 우리가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길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은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예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형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넘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 다른 어떤 결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롯이 1189 하루의 성경을 4장 정도 읽는 이런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늦게 또 새해 맞이 예배가 끝났고 또 오늘 1월 1일이어서 휴일이어서 아마 많이 늦잠도 주무시고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새해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소망,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벤트에 함께 해주신 고마움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올해의 소망과 또 새해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소정의 선물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1월 1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힘으로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적용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